하나님 말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페이지 로마서 7장 18절에서 2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8절 시작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는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죄와 형벌, 이런 말씀으로 잠시 동안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터넷 그림을 찾는 가운데에 이런 그림이 딱 나오더라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면서 중간에 지문을 딱 찍어놨잖아요.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이야기한다고 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많은 직분들이 있죠. 목회자의 직분도 있고 평신도의 직분도 있고 교회 안에서 여러 이름으로 불리게 되겠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 성도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입니다. 가장 처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등장한 곳은 사도행전 11장입니다.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게 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과 뭔가가 다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좀 더 다시 보겠지만은 그냥 지금 보십시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대로 살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고 우리가 그것을 크게 두 개로 구분한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도 느끼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얼굴에 느낌이 다릅니다. 삶 자체에 뭔가가 묻어나니 향기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분명히 다른 사람과 구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네, 구별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은 교회 다닌다고 한다면은 뭔가 조금은 다른 기준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가 좀 잘못된 모습 보이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지의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착합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를 믿으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 하면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큰 고민은 이겁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받았는데 나는 왜 지금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을까? 나의 생각으로, 나의 행동으로. 오늘 이 얘기에 대한 고민에 대한 답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10계명을 살펴보았는데 10계명은 620가지쯤 되는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 율법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아주 쉽게 설명되어져 있는 그러한 계명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최소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구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의 모범으로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데 과연 우리가 10가지의 계명조차도 다 지키고 있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죄를 짓다 보면은 이 무디어져 가지고 예수 믿으면서 죄를 짓는 것조차를 당연시 여기는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죄를 짓는데 과연 내가 구원받은 것은 맞는지, 내가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내 삶이 바라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나는 구원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계속 죄를 지을까라고 하면서 우리 스스로 자존감이 무너지고 우리 스스로를 책망한다고 할 때에 우리보다 앞서 이런 고민을 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하면요, 신약에 있는 가장 큰 두 사도 중에 한 명입니다. 한 명이 베드로, 한 명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흔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포함하는 그런 이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땅 끝까지 하게 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을 얘기할 수 있는데, 그만큼 유명한 사도 바울인데, 그쯤 되면은 사도 바울은 거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죄와 관계없는 아주 초월한 그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의 명성이 있고 사도인데, 예수님 제자 중에 한 명인데, 본 제자는 아니라 하더라도 본 제자와 동일한 사도라 불리우는 그런 사도 바울인데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7장 24절에 나오는 말인데, 자기가 가르쳐서 사망의 몸이라. 사망의 몸이라. 그럼 왜 사망의 몸이라고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공고한 삶이로다 말이 아주 좀 뭐라고 할까요? 고상해 보여서 그렇지 내가 미치겠다는 겁니다. 나는 미치겠다. 왜 미치느냐? 25절에 보니까 이거예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마음은 이래 살아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실제 내 육신은 이 세상의 법을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세상의 마음이 있더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좀 다른 의미긴 하지만은 겉사람이라는 것이 있고 속사람이 있어요. 겉사람은 우리의 외모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모를 이야기하지만 저는 이것을 오늘 조금 다르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속사람은 새사람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옛사람, 새사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자,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두 개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속사람은 어떤 거냐? 이런 거예요. 이전에 죄와 악에 빠져 살던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를 우리는 속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속사람이 따로 없어요. 그런데 믿고 난 다음에 속사람이 생겨나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모든 죄를 다 벗어버리고 완전히 변화된 그러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6장에 보니까요.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입니다. 이 속사람은 죄로부터 해방된 사람, 그리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구원의 모든 사역은 누가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아버지 되시는 성부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도가 되시는 예수님,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는 성령님 모두 다 그 삼일체의 공통성이 거룩함이기에 우리도 역시 거룩하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우리의 속사람은요, 거룩해요. 거룩해요.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사람이다. 이게 속사람이에요.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요, 다 죄를 지어서 에베소서 보면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이 속사람은 거룩한 그리고 영생을 소유한 그런 존재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한 번 더 에베소 2장에 보니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것이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욕심을 따라 지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속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그 존재가 우리 안에 있는 속사람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속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고 한 다음에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속사람이 존재해요. 속사람이 존재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겉사람도 있다는 것이고, 다른 말로 새 사람이면은 옛사람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서로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로 인해서 내가 사망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으면은 이렇죠. 아주 열심히 있어요. 정말 열심을 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죄를 짓지 않으려 살고 있고 행복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넘어지고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가 구원 받은 게 아닌 게 아닐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 자체가 이미 그 안에 속사람이 존재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결코 믿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겉사람의 형태를 보십시다. 먼저 겉사람의 형태를 보니까 육신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속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래요.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본질상 부패한 존재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이후부터 모든 사람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노아 홍수의 출발점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니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악의 본뜻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이신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그것이 악한 거예요. 악한 거예요. 선한 것이 거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겉사람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이 육신을 따르는 그 결론은 뭐냐? 사망이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은 온전히 사망으로 우리를 인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원수가 됩니다. 8절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게 옛사람이요, 육신이요, 겉사람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육신의 이름 뭐냐?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것들은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요, 다 합니다. 다 합니다. 희한하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악한 일들은 하지 말라고 해도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하더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것들을 육신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행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사람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하는 것이고, 속사람이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변화된 모습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죄를 짓게 되더라는 것이죠. 다시 겉사람 형태를 보십시다. 육신의 일을 이야기했었는데 이 겉사람은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다, 이건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소극적인 죄를 말하고요, 악을 행하는 것은 적극적인 죄를 말합니다.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고 해서 흔히 말하는 면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죄예요. 하지 않는 것도 죄고, 소극적인 악을 행하는 것은 더 큰 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요, 선을 행할 줄을 모릅니다.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악을 행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 두 가지가 공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싸우죠. 맨날 싸우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줄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게 눈에 보여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하는데 실제 삶에서는 어느 쪽 따라가게 됩니까? 육체의 일을 쫓아가는, 옛사람의 일을 쫓아가게 되어져 있더라는. 그렇게 해서 나는 손해보기 싫어요. 내가 왜 그 사람을 꿀려야 됩니까? 나도 당당히 말하고 싶어요. 오히려 내가 그를 밟고 위에 서는 것이 좋아요. 때로는 부당한 이익도 취하고 싶기도 해요. 하지만 이런 것이 옛사람이요, 새사람은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서로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 그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할 때에 9가지의 단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맨 첫 번째 단계가 소명이라고 하는 부르심이에요. 마지막 단계가 영화라고 하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왕노를 하는 이 단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단계 중에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이미 하나님의 부르심 받았으면은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의 견인인데, 끌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았다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마지막 영화의 과정은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있는데, 이 완전한 성화, 거룩하기 전에는 우리는 여전히 이 두 개가 서로 싸우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떨 때는 승리할 때도 있겠고, 어떨 때는 실패할 때도 있기도 하겠지만, 이 두 가지가 어쨌든 계속해서 우리를 충돌케 한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고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길 때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고, 이걸 지금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이냐 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해결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만약 우리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네 죄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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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죄에 따라서 형벌을 내리시게 되면은 우리는 그 형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의 생각으로, 때로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죄를 짓고 있잖아요. 그죠? 우리 지난번에 했던 십계명의 그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적용한다 치면은 하루에도 우리가 몇십 번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는 분명히 형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벌을 누가 대신 짊어지셨냐면은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더 이상 어떤 정죄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검사가 법정에서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소할 때에 우리에게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소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해결하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어느 누구도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속사람, 세상은 없기 때문에 이미 그들은 유기된 존재로 그대로 갑니다. 우리 그걸 일단 신경 쓰지 말자고요. 그러나 선택받은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자가 다 용서되었기에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고소하거나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그 대가가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원리에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되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거룩해서, 내가 뭔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 그분 때문에 또한 우리로 예수를 믿게 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정죄를 받지 아니하고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그런 존재로서의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죄를 이제 누린다고 해야 되나요? 즐긴다고 해야 되나요? 죄를 지어놓고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이런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가 있기도 하겠죠.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당당히 내 죄를 지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TV나 영화에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뭐냐면은 자기가 아주 큰 죄를 지었어요. 심지어 누구를 죽였어요. 그러고 나서는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나는 회개했으니까 끝났다? 이런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대가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사과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와 이웃에 대한 죄는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드라마나 영화는 자기는 회개했으니까 난 이제 자유롭다 라고 할 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다른 가족들은 그 상황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그런 영화들로 인해서 기독교가 욕을 먹어요.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시선들이 영화에 들어가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것 아니고 면죄부가 아니라는 것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여전히 죄와 싸우는 그런 자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죄는 이미 우리는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지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십자가에는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대신 나의 형벌을 지셨다는 것을, 나의 모든 죄는 그러한 이미 대가가 지불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을 입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이유 중 하나는 유혹이죠. 유혹이고 욕심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두 번째, 심령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는데 날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침을 맞이해야 됩니다.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때에 죄의 문제에서 조금 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배하시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려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성령의 열매가 등장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말미암아 죄를 짓는 그런 삶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께 붙들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대로 따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환상 중에 내용은 이런 것이죠. 성전의 동쪽의 문에서부터 물이 흘러가는데 천범을 잰 다음에 건너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물이 자기의 발목까지 오게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천척을 잰 다음에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무릎까지 오게 됩니다. 다시 천척을 잰 다음에 건너라고 하니까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됩니다. 발목까지 잠길 때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닐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무릎까지 물이 오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조금 좀 힘들긴 하겠지만은 편안하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물이 허리까지 오게 되면은 이땐 좀 힘들어요. 힘을 막 줘야 되잖아요. 마지막 다시 천척을 재고 나니까 물이 자리를 덮어서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을 정도의 그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물을 생명수라고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성령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얕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발목까지 물 잠길 때 오늘 아침 예빈이네 아파트에 물이 발목까지 찼다 뭐 이런 말을 했는데 뭐 그냥 갈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근데 허리까지 오고 물이 나를 가득 차게 되면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움직이시고 지배하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옛사람의 이 죄를 조금 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덜 지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길 바라고요. 열매 맺기 힘든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 그럼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예, 최수종 하이라. 아주 믿음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차인표 시내라. 역시 아주 믿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션, 정혜영. 역시 아주 믿음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은, 참 좋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만 잘 살아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마 이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죄의 문제에 있어서 때론 넘어지고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름없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서 여전히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카우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아주 귀한 집에서 태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도 잘 받고 했는데 아주 부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거기에 충격을 받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32살의 나이에 심각한 우울증과 절망에 사로잡힌 나머지 자살을 탈출구로 삼기로 결심했다고 합니다. 템즈강에 몸을 던지기도 하고 마차를 빌렸습니다. 절망적인 카우퍼의 모습에서 마부는 그의 의도를 알아차리고 강에 뛰어들려는 그를 막았었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 독약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그를 발견하고 해독제를 먹여 목숨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날 밤 칼을 세우고 그에 엎드렸는데 칼이 부러졌다고 합니다. 다음 아침 밧줄로 목을 메었는데 걱정해주던 이웃이 발견하여 밧줄을 끊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하려고 했던 그런 과거가 가졌던 이 카우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오늘 로마서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난 다음에
쓴 찬양이 오늘 조금 더 부르게 될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양을 부르게 됩니다. 우린 다 죄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여전히 옛사람과 새사람 두 개가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나의 옛 사람으로서 대하는 모습이 있고 내 안에 있는 새 사람으로 대하는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내 새 사람은 하나님 말씀 잘 믿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내 옛 사람은 그 말씀과는 다르게 본능적으로 다투고 부딪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진 그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히 기억하면서 새 사람으로, 속사람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그런 이제 찬양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뒤쪽에 보니까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말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무리 되게 하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옛사람이 아닌, 그래서 내 본성이 아닌 새 사람, 말씀대로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게 하심으로 새 사람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새 사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옛사람이 있음을 알게 되고 또 옛사람 우리의 본성을 따라 악한 일, 죄를 짓는 육신의 일을 따라가는 그런 존재란 것도 또한 알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 또한 강해서 세상의 본능을 따라가려고 하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싸우고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도 이 두 가지의 싸움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가리켜 공고한 삶이라 말하며 사망의 몸이라 말하고 있는데 주님, 우리도 그런 고민을 하는 성도 되게 하시고 온전히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에 새 사람의 승리하는 그런 죄를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이 시작이 되는데 이 한 주간도 우리 옛사람에 빠져있기보다는 온전히 새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복된 일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승리하도록 인도하시길 원하올 때에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